한번 따라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껏 이번 한 주 동안은 축복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제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의 미션 홈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열왕기상 8장 읽은 본문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복음을 좀 깊이 알기 전에 또 류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그 사실이 사실 솔직히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이 이제 조금씩 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을 훨씬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잘 못 볼까요?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낳게 하신 거지, 시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거지, 그게 내 것이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잘 몰라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워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밥 먹고 살려면 공무원이 돼야 돼. 요즘 막 좋은 대학 나오고도 다시 공무원 들어가려고 막 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아이가 공무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판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감추어진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날 우리 아이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남들 봐라.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넌 그러면 되냐? 말은 어떤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할지는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배 아파서 그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애가 저런데 지금 상태가,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상태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아빠는 공부 열심히 했냐고. 그러면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럼 아빠는 예배 잘 드리냐. 자, 이렇게 속으로 반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사명을 주었으니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잘 모르지만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조금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바꾸신 분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리더 수련의 메시지 2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를 보내셨다니까요. Nobody. 우리 렘넌트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냈다니까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거기를 보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황무지로 보냈어요. 우리 렘넌트를 어디로 보냈죠? 사막으로 보냈다니까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보냈다니까요. 거기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덧입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이 어디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집에 뭐 그렇게 편안하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아니, 편안한 집에서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 돈 많은데, 건강한데, 그게 무슨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 필요 없어도 잘 가요. 하나님이 어째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황무지로, 사막으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힘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 나싱의 현장에서 에브리싱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강해, 나는 좀 뭐 좀 있어, 나 좀 실력이 되거든, 이때 좀 위험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야 돼요. 절망도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절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절망으로 밑바닥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로 절망 상태로 가버려야 희망이 보입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싱의 현장에서 에브리싱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 마음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리더 수련회 했지요. 이번 주에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아닙니까? 24차, 24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솔로몬을 축복, 이스라엘을 전체 모아놓고 그 자리에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니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와 붙잡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의 미션홈으로, 정말 가정에서 이 단을 쌓는 기회로.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잠깐이나 포럼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했던 것처럼 류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이걸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요, 말씀 자고요, 막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일날만이라도 마음속에다 말씀을 담고요, 막 간절히 그 말씀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6일 동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무엇으로 그러면 축복을 했냐?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이 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축복해야 되겠냐? 자, 첫째입니다.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딱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태평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떨어져 있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잡는다. 표기된 로고스가 아니고요. 성경 66권 이거는 한 3, 4만 원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떨어질 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으니. 말씀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왔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그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잡았든 저렇게 잡았든 제가 만화책을 읽고 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읽고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번 한 주간은 마음껏 축복해라. 뭐 이유 없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주간으로, 전 세계 렘넌트들 마음껏 축복하는 주간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는 주간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막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죠. 뭐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라.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창조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말씀. 사람의 말 가지고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냐?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불렀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그 고백, 그걸 그대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요,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죽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 이게 뭐죠? 출애굽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사단의 노예로 완전히 잡혀 있는 그 운명을 하나님이 6월절 언양에 피를 바르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놨는데 계속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뭐 춥다, 덥다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 불러가 버리. 이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취는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세계복음화 한다. 맞습니다.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에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맞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성취를 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이걸 못 누리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그게 감사는 못하고요, 입에서 늘 불평, 원망, 낙심, 포기, 불신앙 속에 다 빠져요.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거에 따라서요, 주변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주변이 바뀐다니까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나를 옥죄어 와요. 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왔지? 아닙니다. 평소 때 신앙과 불신앙이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주변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영적 상태가 나를 엄습해 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말을 계속 할 때 주변의 축복의 상태로 바뀌면서 내게도 축복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할 때 불신앙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불신앙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터무니없어요. 막 된대 무조건. 막 상황도 안 되는데 막 된대 막.
믿음이 훨씬 터무니없다니까요. 불신앙이 훨씬 사람의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저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밤새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도록 만든.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직분자를 보겠냐?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직분자도 많아요. 내가 목사를 보겠냐? 목사도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완전히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 고백해요. 환경은 전혀 아닌데 믿음을 계속해요. 전혀 저 사람은 아닌데 믿음을 계속 고백해요. 주변의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면서 나에게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요, 믿음의 소리, 이렇게 하나님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다려라. 계속요. 그때는요,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입술에 고백을 계속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취시켜요. 여러분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입술의 고백,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라.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이라는. 여러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의 말씀. 말씀 전하는데 사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오후에 또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성전봉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건 오후에 얘기하고,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 말씀 들을 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힘이 없고 아무리 너희들이 말씀을 잡아도 절대로 너희의 영, 혼, 육, 관절, 골수 찔러 쪼개지 못하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오늘 말씀 제대로 받아볼 때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상스럽게 내 교만했던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상스럽게 겸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겸손이 돼버리고, 겸손하려고 몸부림 아닙니다. 겸손이 되져 버리고. 여러분, 겸손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겸손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버리면 통에 자복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항상 이 코로나 시대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꼭 가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계속 제 머리에 각인 편집시키고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 몸에 뭐가 병든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지금 손을 얹으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됩니다. 제 말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다가 이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라.
복음의 말씀이 네게 편집되도록 읽어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라. 그 유명한 의사 이 장로님이 임서에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잘하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월요일날 또 듣고 화요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안 들립니다. 목요일날 또 듣고 금요일날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요,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이 오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이 잡념이 올라온다. 그 다시 딱 들어보면 주일날 이런 말을 했나? 자,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간 사단이 그 말을 못 듣도록 필름을 끊어버려요. 집에 가스 불 껐나? 근데 그때 중요한 얘기가 싹 지납니다. 그때 내게 하신 말씀이 그때였는데 가스 불 껐나? 애들한테 전화할까? 지금 나가서 요 몇 초 사이에 확 내게 오는 말씀이 확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50분을 들었는데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만 사단이 잡념을 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 못 들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정확히 들었다면 그 말씀 잡고 지켜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주일날 들은 말씀 가운데 이런 미션 나올 겁니다. 아,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와보세요. 또 말씀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버려요. 제가 지금 다 못 찾아냈으면 66권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절기 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죠. 반석에 물을 쳤죠. 이 어마어마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축복의 말씀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축복을 막 부어버리세요. 말씀이 임하는 날, 말씀이 잡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실 겁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릴 겁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잡히는 날 보좌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전 세계의 흑암 세력을 묶는 237 나라의 빛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부분들을 바꾸세요. 똑같은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상처를 선택한 게 아니죠. 요셉이 상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 상처되겠어요. 엄마가 있어도 그런데 엄마 어릴 때 유치원 때 만약에 이 상처라 이게. 요셉이 상처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언약 잡고 기도했든지 꿈에 가정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죠. 그래서 살만하잖아요.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끌어왔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5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래 있어요. 뭘 축복하면 되겠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로 축복을 하세요. 사람 못 만나도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눈에 안 보이는 주위에 천군천사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해라. 자, 모든 필요라고 하면 간단하게 딱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다른 거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병에 있어도 영적 힘 있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지혜가 부족해도 영적 힘 있는 사람은 진짜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돈, 이런 경제력 이거 없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을 그 사람에게 공급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얻을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야복강가, 그발강가, 호렙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런 고요하고 조용한 하나님께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소년 시절의 다윗,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 힘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이제 벌써 참 이게 19살이 돼가지고 벌써 대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좀 뭐 이거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나오다 보니까 세계 랩넌트 대회 8월 3일 수시 첫 시험을 들어갑니다. 1차 시험. 그게 이제 통과해야 2차 시험이 또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무용하면 제일 알아주는 학교에 그냥 본인은 아유 나는 뭐 이랬는데 가르친 선생님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봐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첫 시작을 해요.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레슨 이게 안 맞았으면 예배 또 실시간 그 레슨 시간하고 이제 예배 시간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그래 제가 그랬죠. 네가 교회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전부 삶이 다 예배니까 그럼 무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씀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뒤에 그 얘기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뭐라 했겠어요. 열심히 하지 마라 하면 이 아이가 또 내 성격을 또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걸로 끝.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힘만큼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렀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공부를 못한다. 우리 기준이지.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영역을 주옵소서. 자, 이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가운데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지력, 지혜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건 따라옵니다. 많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 임해버리면, 영역이 회복돼 버리면 여러분은 40주야를 달려갔던 엘리야의 체력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력 회복을 하려고 막 체력을 막 그 건강을 회복, 좀 안타깝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복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이 그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자에게 체력도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힘 쫙 빠져야 됩니다. 막 겨우 기어가다시피 해야 돼. 완전히 막 어디 보면 막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천부 여지 없어 손들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못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체력이 왔다. 지금 이게 큰 문제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에게, 누리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지력도 와야 되고 체력도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바꿔야 될지 아시겠죠? 어째서 목사님 저는 돈이 안 벌릴까요? 바꾸세요. 돈 좋아하면 돈데이. 지금 소천하신 나환자 그 목사님이 우리 RTS에서 기도학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선명합니다. 돈 좋아하면 돈데이. 돈 좋아하지 말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주의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된 걸 가지고 식주인으로 그 식주인을 그걸 가지고 전 세계 237을 살리게 되는 거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라.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사람들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되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시켜 주옵소서. 나머지 지력, 체력, 경제력, 그 다음 뭡니까? 사람 따라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귀찮을 정도로 축복의 사람들이 따라오면요, 이게 여러분 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나는 왜 외로울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잘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이 줄 서 있으면요 귀찮아요. 우리 권사님 영화 볼 시간도 없다니까. 어디 극장에 갑니까? 지금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를 지금 와서 막 팀사에게 달라 그러지. 막 당신 못 만나면 나 죽는다. 막 돈 싸들고 오지. 막 점심 사준다 그러지. 막 계속 오는데 귀찮아 죽겠어. 그 정도로 축복을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메가박스 못 간다니까. CGV 못 가요. 심지어 집에 있는 그거 하나 돌리는데도 그렇게 좀 봤던 건데 이 나에게 막 축복의 사람이 와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돼. 이게 나중에 귀찮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늘 불신자가 볼 때는 착각이라 하겠지만 거룩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예비된 교회, 나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부모님의 얘기 귀담아 드려야 되겠지만요, 하나님 말씀과 좀 안 맞다, 그거 잡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 말씀 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본인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됐는데 상처를 잡아버리면 안 돼요. 상처를 잡느냐, 여기에 언약을 잡느냐, 이런 가문에 나를 왜 태어나겠냐, 맨날 투덜투덜, 그게 아니고요, 이런 가문 살리라고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냐. 선택을 바로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만큼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성경책 안 읽는데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설레고 충격받고 막 그러십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그 정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웬만한 거 못 참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렇게 아멘을 세게 해주지만 이 권사님이 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시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힘을 얻어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복음의 사람,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 제자, 이런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것이다. 억지로 만나려고 풀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성도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집과 밭, 여러분이 어디에 사장님 따로 있고 여러분 직원이다. 그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버리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장이라도요, 하나님 아는 직원 말을 성취되니까 자꾸 따라와야 돼요. 그 전도를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고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구나. 전도는 되어지는 건데, 전도는 보고 알게 되는 건데 억지로 막 하려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전도 그 생각 접어두시고요. 복음 충만히 누리세요. 성령 충만 누리세요. 그거면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 다 살아나버려. 틀림없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금주의 모든 우리 렘넌트, 세계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세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60절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른 건 다 잡신들이고 귀신들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하세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지 요지를 잘 지켜가시면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야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 축복하세요. 아이고 저 하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영 글러먹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꼬라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류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강최 옛날 치유 대상자 안씨, 강씨, 최씨 미안합니다. 여기에 안씨, 강씨 있으면 제가 최씨에 얻어 걸렸기 때문에 이 안씨, 강씨, 최씨 앉은 데는 풀도 안 나고 막 어마어마한 성씨가 이 안씨, 강씨. 다른 성씨라도 여러분도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꼬라지가 많이 있고 많이 안씨, 강씨, 최씨.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알고요. 제가 다 알아요. 야,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똥꼬집이, 그 외골수 같은 고집이, 절대 안 바뀌는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오직 복음하는데 유리한 성격이 된다. 이게. 아유 우유부단하게 해든지 말든지, 아유 하나님 복 주든지 말든지 이런 성격은 세계복음은 못해요. 딱 그냥 꼭 갖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성격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오직 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 그렇게 태어났다 해서요 원망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교사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이 아이들을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에게 영적 파수꾼 237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라. 아유, 저 꼬라지에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열어 이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뭡니까? 세상 너무 병들어 있어요. 병든 자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 강단은 우리 강단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솔로몬의 축복,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류 목사님이 전 세계 렘넌트들, 전 세계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하신 좋은 약속 하나도 어김이 없었던 것처럼 류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영적인 대사,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는지요? 현장 살리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배경 무너뜨리는 선지자, 재앙 무너뜨리는 제사장, 모든 세계의 흑암 무너뜨리는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그래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연장, 막 직장, 사업, 직업 할 것 없이 우리 학생들은 학업, 모든 만남을 전부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끌어다가 축복하시고 기도로 오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불러싸우니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오후 예배에 했던 건데요. 열왕기상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잡은 언약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든든히 잡으세요. 말씀 잡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잡은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 결론 딱 지으세요.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황무지, 이런 광야 같은 그곳에서, 나스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재창조시키는 에브리싱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증거가 일어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롭게 힘을 얻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 재앙도 무너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성전 앞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축복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는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전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까지 전달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